예, 오늘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기 원합니다. 동쪽의 계시와 하나님의 면전 앞,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성탄 주일인데 우리는 BC와 AD를 나누신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그런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때,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계획된 그때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 4,000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망했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을 역사 가운데 받아들였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자들로서 그 길을 따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중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그들은 예언자들을 통해 400회 이상 주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려 400회 이상. 그런데 주님이 초림하시기 400년 동안 예언도 없었어요.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침묵의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또 영적인 면에서 암흑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언도 없고 말씀도 없고 선지자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아멘. 예, 그 400년 동안 아무런 일도 하신 게 아니에요. 수면 아래에서 예수님의 초림의 길,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만들고 계셨어요. 여러분 퍼즐 맞춰보셨죠? 퍼즐 조각, 처음에는 이 조각이 어디지? 굉장히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그 퍼즐 조각들을 맞춰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전체적인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신구약 중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수면 아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 자, 어떤 일을 행하셨냐? 첫 번째, 회당을 통해서 여호와의 신앙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들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회당이라는 단어가 없었죠. 근데 마태복음을 열자마자 회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이게 다 신구약 중간 시대에 어떤 형성된 건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작은 공간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은 문명과 언어와 종교와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발달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천문학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가장 발달된 그런 제국이었어요. 그곳에 포로로 끌려가면서 넓은 세계를 보게 됩니다.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우물한 개구리에서 이제 넓은 세계를 보게 돼요. 고대 사람들의 이 신에 대한 개념은요, 지역의 신, 민족의 신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신이. 그래서 우리 히브리 민족을 지켜주는 수호신, 요 가나안 땅에서만 활동하는 여호와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할 때는 신과 신의 싸움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요. 아, 우리 신이 힘이 부족해서 우리가 끌려가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우상 숭배자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 고백하게 만드는 그것을 그들이 체험하면서 단순히 지역의 신이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는 우주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사고가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다윗의 후손을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보호하시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협력해서 성전을 세웁니다. 자, 시간이 지날수록 정치적으로 다윗의 후손은 점점점 쇠퇴하게 되고요.
반면에 제사장의 권력이 어떤 공식적으로 정치적으로 인정받고 세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제사장 사독의 후예인 사두개인, 거기서부터 사두개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의 후예였어요. 제사장들의 후예였는데 굉장히 혼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부활도 믿지 않고 어떤 영혼도 믿지 않고 영적인 눈에 보이는 건 믿지 않겠다. 과학적인 것만 믿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특이하죠. 제사장 집단인데도 영적인 걸 믿지 않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기득권층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자, 반면에 다윗의 후손인 요셉은 왕족이었지만 시골 동네 목수가 되었어요.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낮은 곳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숨겨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낮은 곳에 오십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성경이 70인경으로 번역이 됩니다. 요 시기에. 신구약 중간 시대에 세계 공용어는 헬란 말이었습니다. 오늘날 영어죠. 그 당시엔 헬란 말이었어요. 그리스 말이었다는 거죠. 반면에 히브리어는 유대 땅 안에서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변방의 언어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합니다.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러면서 헬레니즘, 이것이 로마 제국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가. 그래서 헬라어와 헬라 문화가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랬을 때 프톨레미 2세가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죽고요. 그 다음 왕들이 계속해서 이어나가는데 프톨레미 2세가 히브리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 프톨리 2세라는 사람이 굉장히 철학이나 어떤 그 종교나 문화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있던 사람.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번역을 하는데 그때 유대인 72명을 선발해서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70인경이라고 합니다. 그 70인경이 어떻게 해요? 유럽으로 넘어가서 라틴어로 번역되고 그것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영어로 번역되고 그것이 동방으로 오면서 한자 그리고 한글로 번역됐어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이 세계화돼요. 히브리 말은 변방의 언어로 갇혀 있었는데 70인경으로 번역하면서 성경이 이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길을 닦아놓고 계셨어요. 자, 네 번째는 발전된 길을 통해서 복음의 길을 넓히셨습니다. 그리스 제국에 이어서 세계를 제패한 나라가 어디죠?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의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는 도로를 잘 닦아놨어요. 도로를 잘 닦아놨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나 바울 일행이 효과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도로망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면 아래에서 400년 동안 이런 일들을 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그리고 로마 제국은요, 정치와 종교를 철저하게 분리시켰습니다.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식민 국가들의 종교의 자유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 지역에서 이 유대교를 그들이 자유롭게 믿을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예언도 없고 선지자도 없었던 신구약 중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수면 아래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큰 그물을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통과해요. 코로나 이후 시대를 지금 통과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미래 시대에 미래 학자들조차도 미래 시대가 어떻게 변화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AI 시대, 4차 산업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666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반면에 대부흥의 시대가 올 것이다. 대추수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66 시대에 너무 집중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바벨론적인 것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되겠죠. 적그리스도적인 것이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대부흥에 대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청년 때 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막 이런 거에 막 심취했었잖아요. 제가 쓴 책의 일부에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근데요, 그거에만 빠져있으면 항상 머리가 아파. 항상 매스컴을 보면 저 또 프리메이슨이 뭐 해가지고 막 요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난 것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난 것도 다 뭐 프리메이슨 뒤에서 조작하고 막 다 그걸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 그게 사실일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대부흥, 대추수를 위해서 전 세계적인 그물을 준비하고 계신다. 자,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으리라. 아멘. 예,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한다고 예언하셨을까요? 왜 하필 베들레헴일까요? 베들레헴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좀 베들레헴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원하는데, 베들레헴의 히브리어 원전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겠죠? 자, 베들 할 때 베트예요. 이것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트. 여러분, 벳엘 할 때 엘은 아시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엘리야, 엘리사 할 때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죠? 가브리엘. 그죠? 근데 베델 할 때는 그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베트 하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레헴은 떡 또는 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떡이라고 하든 빵이라고 하든 괜찮아요. 자, 레헴. 그래서 베들레헴은 뭡니까? 하나님의 양식이 있는 떡집, 빵집 이런 뜻이에요. 자, 예수님은 친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미가서 여러분 접어 놓으시고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우리가 볼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베들레헴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곳입니다. 그죠? 때가 참에 베들레헴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뭘로? 하나님의 생명의 떡으로, 빵으로. 예,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그 장소, 그 시간에 초림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윗 왕의 후손, 왕족으로, 가난한 목자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그 만나, 떡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오병이어 기적의 떡도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 하나님의 떡집에서 예언적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에 특별한 성경 인물들이 있을까요? 자, 우리 몇 명만 살펴보길 원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룻의 신랑으로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라는 뜻이에요. 솔로몬 성전에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한쪽 이름은 야긴, 한쪽 이름은 보아스였습니다. 야긴이라는 뜻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세우신 곳이라는 뜻입니다. 자, 보아스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그 로마서의 계시의 말씀, 원유맨의 계시의 말씀이 구약 한복판에서 보아스와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었습니다. 다윗은 누구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여기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다윗에게 말하는 그 말씀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다윗의 후손임을 계시해주고 계세요. 다윗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보고 싶은 말씀은요. 자, 다시 미가서로 돌아갈게요. 미가서 4장 2절입니다. 굉장히 길어요. 다 같이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시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자, 시온, 예루살렘 같은 장소를 말합니다. 자,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방 사람들의 대표로 동방 박사들이 지금 율법이 나오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자, 거기 보면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그랬죠. 자, 동방 박사들은 이방 사람이었어요. 룻과 같이 이방 사람이었어요. 율법이 나오는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는요,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예루살렘 근처에 베들레헴이 있거든요. 예루살렘 산 꼭대기에 있어요. 저희도 가봤는데 베들레헴을 저희가 성지를 한 다음에 이제 버스를 타고 예루살렘을 가는데요. 산 꼭대기를 태백산맥처럼 버스들이 뺑뺑 올라가요. 뺑뺑. 산 꼭대기에 도시가 있어요. 산 꼭대기에 도시가.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간다 할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하는 그 말은요, 실제적으로 지형이 그래요. 올라가요. 그리고 여리고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도시. 예. 해수면보다 몇백 미터가 낮은 도시. 그래서 여리고는 내려가는 곳이에요. 여리고는 저주받은 곳이죠. 그래서 여리고가 상징하는 것은 신앙이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예루살렘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죠. 거기서 강도 만나게 되죠. 신앙이 내려가면은, 하나님이 떠나 내려가면, 말씀을 떠나 내려가면 강도를 만나게 돼 있어요. 가난의 강도, 질병의 강도, 삶의 무한 질고를 만나게 돼 있단 말이죠. 자, 다시 돌아가서요.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다가 베들레헴에 멈추게 됩니다. 왜 멈췄죠? 별을 보고 그곳에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님 앞에 드려요. 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 황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라, 거룩함, 부강함을 상징하는 게 황금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성막, 성막, 내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죠. 여러분, 내성소, 지성소는 다 금으로 돼 있어요. 황금으로 입혔어요. 거룩함, 하나님의 나라, 정결함을 상징하죠. 자, 두 번째 유향은요, 대제사장으로 오심을 상징합니다. 자, 유향은 뭡니까? 향을 내는 값비싼 향료예요. 자, 성전에 들어갈 때, 우리 성막에 들어갈 때, 우리 지금 금요일날 성막 배우죠? 성막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냥 들어갑니까? 향을 피우면서 자신의 몸을 가렸어요. 그리고 내성소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24시간 거기서 기도의 향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 유향이라는 건 대제사장, 지성소에 유향을 피면서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을 상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략인데요. 모략은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모략은
죽은 사람의 이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 모략이에요. 그런 향료인데 모략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언하는 것이에요. 참 마음이 아프죠. 이제 막 태어난 갓난 아이에게 죽음을 예고하는 선물을 드렸다는 게 참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자, 구약시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그룹이 있어요. 누구죠? 예,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자,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왕이 세속적으로 변질돼서 그렇지, 왕을 세우신 본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인간 편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시켜주는, 화해시켜주는 중보자입니다. 선지자는요? 예, 하나님 편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림으로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는 또 한 사람을, 예언적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그 인물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창세기 37장 25절에 보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이스마엘 자손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황금을 제외한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애굽을 향해서 나아가요. 여러분, 길르앗에서 애굽으로 갔죠. 동쪽에서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동방박사와 뭔가 연결이 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헤롯을 피해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유년 시절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요셉은 그들에게 은 20에 팔려갔습니다.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흉년의 때에 인근의 많은 나라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총리 요셉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자, 다시 동방박사로 돌아올게요. 자, 동방박사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어떤 분들은 사우디 쪽에서 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천문학이 발달된 바벨론에서 왔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 중에는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어디서 왔든 짧게는 수십일,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여정입니다. 만약에 한국에서부터 출발했다면 오는데 6개월, 가는데 6개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동방박사들이 어디 출신인지 어느 길로 예루살렘까지 왔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만 동쪽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몇 가지는 이들이 별을 관찰하고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도착했다는 것을 볼 때 분명히 이들은 천문학에 능통했던, 천문학을 연구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메시아 사상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메시아가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초림할 것에 대해서 기다렸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성경은 동방박사들이 동쪽에서 왔다라고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걸까요? 저는 의도적인 거라고 봅니다.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동쪽이 예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동쪽이 예표하는 것. 여러분, 동쪽은요, 성막문과 예언적으로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막 배우는데, 자, 성막문은 반드시 어디에? 동편에 오직 하나뿐이에요. 자, 동편에 뭐라고요? 오직 하나뿐. 자, 동쪽은 해가 뜨는 쪽입니다. 어둠과 슬픔이 가장 빨리, 가장 먼저 사라지는 곳이 동쪽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고 그가 변화되었을 때 성경은 해가 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입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법궤 위에 주님이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동편 방향으로 앉아 계시는 거죠. 해가 뜨는 방향으로 응시하시면서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은 동쪽 문에서 그 성막문으로 진입하는 예배자는 해를 등지고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쪽, 즉 서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편에서 반대편으로 가까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이 문이, 이 성막문이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두 번째는요, 에덴 동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다고 그럽니까? 동편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동편, 동방에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동쪽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는 그런 방향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12지파를 배치하십니다. 유다지파는 동쪽에 배치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세요. 유다지파는 어떤 지파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예수님이 장차 오실 유다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지파를 동쪽에 배치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동쪽은 복된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자리예요. 생명의 방향이기도 하고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맞이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믿기로 성경이 이 동방박사가 어디 출신인지 어느 길을 따라서 왔는지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요, 동편에서 왔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동편에서 왔다. 여러분, 그들은 겸손히 아기 예수 하나님 면전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왕, 제사장, 선지자를 상징하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님께 드렸어요. 자, 반면에 동쪽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동쪽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이 되겠죠. 단절되는 죽음의 방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천사들입니다.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범한 인간들을 동쪽 방향으로 추방합니다. 즉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지는 쪽으로 추방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땅과 함께 저주를 받죠. 자, 그랬을 때 창세기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여호와 앞을 떠났어요. 어느 방향으로? 동쪽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동쪽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리, 말씀에서 떠난 자리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인본주의의 탑을 쌓죠. 바벨 탑을 쌓습니다. 인본주의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탑을 쌓자. 인본주의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하며 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동쪽으로 갔습니다. 따라서 동쪽은 복된 자리이기도 하고 심판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부어지면요,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심판하시는 것처럼 동쪽은 이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동쪽의 신비, 동쪽의 신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에 있는 동안에 항상 이 동쪽 맞은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위해서 항상 동쪽 맞은편을 향해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가야 돼요. 여러분, 동쪽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으로 가까이 갈 것인가, 아니면 뒤를 돌아서 동쪽 방향으로 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날 것인가? 여러분,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이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영적 깨달음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제자 마태의 메시지로 오늘 결론 맺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마태는 레위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아마 레위 자손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레위라고도 불렀어요. 그런데 아마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본분을 잊어버리고 세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레위는요, 성막에서 거룩한 일을 하는 자들이었어요. 세리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세상적인 직업, 가장 인본주의적인 직업,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로마의 그 앞잡이로서 우리 민족의 어떤 그 일제시대의 친일파와 같은 그런 손가락질 당하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레위로서 거룩한 직분을 버리고 세리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중심의 마음을 꿰뚫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태는 즉시 세리 생활을 청산하고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직업을 포기해야 된다는 말씀일까요? 당장 신학교 가라는 말씀인가요? 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연말연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는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 있는 그 자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그 부르심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과 멀어지는 동편으로 가는 그 자에게 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육신하셔서 화육하셔서 그를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즌에 신앙을 정비하고 동편 맞은편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질 영역, 시간 영역 등 지금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 여러분, 헬라적 관점으로 보면 마태는 죄인이죠. 친일파, 나쁜 놈. 근데 히브리적 관점으로 보면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은 마태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 중심을 아셨어요. 너가 본분을 잊어버리고 지금 세리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있지만 너의 마음의 중심은 항상 나를 향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그 마음에 기름 부어서 그 마음에 사랑을 부어서 은혜를 부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화육하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 마국간보다 더 누추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다시 부르심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